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다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내 삶의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과 주일 예배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삶의 압박 또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적은 내가 스스로 삶에서 많은 압박 혹은 스트레스를 제가 지금 받고 있어서 또 그런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소극적으로나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1988년 4월 28일 89명의 승객을 태우고 한 비행기가 호놀룰루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륙 후 23분이 지났을 때 지붕의 조그만 부분이 찢겨져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서부터 날개까지 그 지붕이 완전히 찢겨버려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클라라벨 랜싱이라는 승무원이 그 뚫린 구멍 사이로 빨리듯이 날아가 버려서 죽게 됩니다. 조종사가 뒤를 탁 돌아다 봤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행히 10분 뒤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지만 날아가 버린 그 승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무사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금속의 피로였습니다. 금속의 피로 누적은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일반적인 어떤 압력,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가하게 되면 그 금속이 원래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나 이런 것의 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속이 견딜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속공학 혹은 재료공학 이런 데서는 이 피로 강도라는 것이 있어요. 피로 강도.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강도를 견딜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피로나 아니면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금속 재료들을 설계합니다. 철제 빔 같은 것, 이런 것, 건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건 진동 같은 거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재료공학하는 사람들이 그 부품이 견딜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피로 강도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죠. 어떤 비행기를 설계하든지요. 그 피로 강도를 넘어서는 어떤 진동과 무게가 계속되면
처음에는 그 재료가 버티는 것 같은데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 피로로 인해서 그 재료가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서 갑자기 큰 무게를 실어서 어떤 기계가 부서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재료가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쌓이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현상인 것이죠. 듣고 보니 사람과도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오늘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고 학생들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피로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어쩔 때는 지금 금속에 그냥 부서져 버렸듯이 내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내 몸이 그냥 반응해 버려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것은 마치 고장난 압력밥솥과도 같습니다. 그 압력밥솥이 고장나서 증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된 거나 그 꽉 닫고 있는 부분이 부서져 버렸으면은 빵 터지면서 음식이 온 천장에 다 붙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스트레스를 모른 채 계속해서 그것이 내 안에 쌓여가면 마치 압력솥처럼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력솥이 터질 때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다쳤겠죠. 내가 그 빵 터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트레스는 그 요인은 사실 시대 혹은 장소와 큰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2000년 전의 시기이든 지금 현대 사회이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는 원리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내 내면의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처럼 보이는 것이 제거되면 스트레스가 싹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의 외적인 요인이 또 나를 다르게 자극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내면의 압력은 또 증가합니다. 즉, 내 안의 스트레스의 압력은 외부에 대한 내 내면의 반응이기에 어떠한 한 요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한 생겨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스트레스는 꼭 내게 주어진 일의 어떤 그 양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9 to 5로 9시서부터 다시 6시까지 똑같이 일했을 때 어떤 직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또 다른 데서는 훨씬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의 양은 똑같이 많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스트레스는 그 외적인 요인에 대한 내 내적인 반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내 능력의 한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4기통 1.6cc의 작은 엔진 차에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를 끌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차가 견딜 수 있는 부하를 분명히 넘어설 것이고 금방 그 자동차는
고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과부하인 것이지 또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큰 양을 나의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제가 6장 중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여기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의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부르시고 또 둘씩 짝지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그 당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겠죠. 정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꼬리에 꼬물이를 물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밤낮으로 바빴을 것입니다. 쉼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바빴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각자 모두 자기가 제일 절박하다고, 자기 일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이러한 문맥에서 여러분들은 30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이렇게 리포트한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저는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분명 기쁨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충실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는 일에 그 사역에 대한 부담이 찾아왔을 수도 있었고 그 책임과 육체적인 피로함과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갈까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많이 지친 상태로 어쩌면 얼마나 압박감이 크고 자신들이 지쳤는지 그들의 그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너무도 큰 기적과 그 결과들을 보고 기쁜 마음이 내면에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그 스트레스가 몸에 가득 쌓여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이야기하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쳐있는 상태를 보셨던 것이죠. 인간은 스트레스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내적인 스트레스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힌트를 좀 저희에게 줍니다. 첫 번째,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약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옛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왠지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괜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대로 된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좀 가족들에겐 미안하죠. 제대로 된 여행한 적도 별로 기억이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그 사이 제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과를 더 많이 내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아닌데 괜히 안 갔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일을 계속 분명히 해야 하고 생계를 평생 유지해야 되고 자녀를 계속 키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긴 여정을 생각할 때 분명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에겐 휴식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또 refresh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롭게 하는 refresh.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누가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느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한 학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정말 유명한 학자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같이 산책을 즐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책을 할 때 머리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머리가 더 잘 회전이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긴장이 사라지고 육체의 기능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은 여유가 있다고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쉬라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일을 계속하면서 쉬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잠시 외딴 곳에 가서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제자들에게 오는 군중들이 줄어들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떨어져서 쉼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몸은 좀 피로함을 느꼈지만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등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아셨기에 쉼이 필요하심을 아셨기에 휴식이 없이는 사역도 계속할 수 없는 것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계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노동으로부터의 육체적인 휴식 그리고 사역으로부터 어쩌면 리프레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휴식의 중요성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홀로 개인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외부의 영향은 내 삶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것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제거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 문제에서 그들을 완전히 피신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배를 탔고요. 호수를 건너는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와, 이제 완전히 다
이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것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건너갈 무렵에는 온 무리가 도착하는 곳 주위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모여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압박을 주는 장소에서 떠났다고 처음에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원인을 결코 떠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부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7시까지 일하고 또 6시부터는 또 서류 가방을 들고 또 집으로 출근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머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니까 두통이 있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사무실에서 얻는 것과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변경하여 어떤 그 스트레스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또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직장, 여기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말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압력은,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온다기보다 내 안의 반응이다 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자들은 같은 필요를 가진 군중을 또 봐야 했던 것이고, 호수 반대편에서 이전에 가졌던 똑같은 책임을 호수 건너가서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휴식이 있지만 휴식의 마지막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싫습니다. 그렇죠? 휴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고, 그렇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똑같이 그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휴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만 압박의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또한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압박이 커질 때 우리는 분명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귀가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코칭하고 리더십 하는 프로그램 일주일짜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밴쿠버, 여기 랭리에 와서요. 일주일에 8시간씩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꽤 그 인텐스한 그 수업이었었는데,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었긴 한데,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어찌되었건 상대방과 1대1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렇게 코치를 하는 이러한 수업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잘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잘 쏟아놓더라고요. 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업 시간 중에 예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야기하면서 울고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 응어리가 지고 힘든 부분을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상담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받는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말하면서 많은 경우 그들은 스스로 해결책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에 도달하는. 그들은 들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고, 이해심 많은 혹은 잘 이해를 하는 상담자 혹은 들어주는 사람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세션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마음의 압박이 강해질 때 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면, 내면의 혼란과 압박이 있는 그러한 개인에게 예수님보다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보다 우리의 말을 더 잘 들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압박이 올 때 굉장히 큰 치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고민을 다 들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민을 스트레스를 압박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이 눈앞에 걸린 엄청난 압박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잠시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괴로워하셨고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곧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전밸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쭉 하고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식이 있어야 되고 삶의 오락이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통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있어서 기도가 우리가 막힌 밸브를 열어주는 그러한 안전 밸브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명 우리를 누리는 압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늠해보고 그 크기와 내 능력을 판단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늠해보지 않은 채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눌리고 압박당하게 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아멘.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 제자들은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보니 필요를 보니 압박감이 더 커진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황당함에 깜짝 놀라며 불평 아닌 불평을 지금 읽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떼지어 풀 위에 앉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명씩 50명씩 줄을 지어 앉게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은 군중들의 수를 정해두어 이렇게 동등한 무리를 나누셨는데 이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질서와 규율이 관련되어 있고 잘 가늠해야 됨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 일에 앞서서 일을 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잘 가늠해야 됨을 계획을 세워야 됨을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에서 그냥 먹을 것을 떨어뜨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배부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군중에 그냥 그렇게 퍼져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일을 할 엄두도 어쩌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군중을 숫자에 맞게 나누신 것은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중에 함께하지 못할 때,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 그들이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커다란 일이 있을 때, 닥쳤을 때 계획을 해야 하고 조직해야 되고 또 조직적인 방법으로 계획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정하신 원리는 우리가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덜 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을 정리하고 일을 일정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 예산 등을 책정하여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계획 없이 때로는 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받고 바로 그 일에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느낌으로, gut feeling으로 일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완수를 위해서 누구나 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임무의 실패가 일의 양이 아니라 계획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압박이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무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나의 일의 양을 봤을 때 그것을 또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 혹은 아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능력을 너무 초과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를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후에 하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매우 지혜롭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가늠해보는, 계획해보는 이러한 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다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분명 한 걸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인생을 보면 참으로 단번에 성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의 양을 한꺼번에 그냥 봐버리면 우리는 그 양에 눌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가는 것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한 걸음을 그렇게 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한 발을 떼는데 그 떼는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시간을 또한 알려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 인식이 그들을 참을 수 없는 압박에 놓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질서 있게 분배하는 통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지고 일이 우리에게 눌려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통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줄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갖고 한 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니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한 걸음을 하루를 살아감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일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어쩔 때 저희 팀이 한 번에 양이 왕창 오면은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때 제가 항상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나가자. 그러면 분명히 그 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큰 양이 있으면 지금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나눕니다. 하루에 얼만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만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각자가 하는 일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 매일매일 요만큼만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팀원들이 많은 부담을 더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죠. 삶의 압박은 많은 양보다 그 안에서 반응하는 나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수 있지만 짧은 휴식이라도 우리 육체적인 휴식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또한 두 번째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압박을 내 삶이 있는 한 그 외부에서 오는 압박은 없앨 수 없다. 그것을 또한 이해해야 된다. 나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나눌 상대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분명히 나의 상태를 상세히 고하고 기도로 분명히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또한 그 다음으로 압박의 그 내용, 대상을 가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내 능력과 비교해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런 다음 나는 한 발을 옮겨야 되며 나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는 그저 주님의 통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떼야 된다. 어쩌면 이 5가지 모두가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하지 않기에 또한 나의 스트레스가 내 내면에서 올라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잘 지혜롭게 행할 때 분명히 내 내적인 압력이 낮아지고 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생에 주님을 뵐 때까지 있어야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스트레스로 남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또한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